할렐루야.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도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쁨을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그 이름 찬양합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더 큰 소리를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속장 인도자님들이 특송하십니다.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형제자매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귀한 생명축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속자님, 인도자님, 교구장님들을 붙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 향하여 돌아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대하신 가운데 나아가 귀한 생명축제에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주님만 높이며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 전할 때 생명으로 생명이 이어져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행진을 거듭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 가을 생명 향기로만 가득 차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속자민들과 교우장님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섬김이 날마다 하늘나라의 땅 가운데 세워내는 은혜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에 따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죄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상명령을 따라 세상과 영혼을 품고 새생명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발걸음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해지는 기쁜 소식을 통하여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이 가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축제 기간을 시작으로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21명의 수험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공부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수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 무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속장 인주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동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생명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드시고 주의 날선 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더욱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로 돕는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이들이죠. 우리 속장 인도자님, 교구장님들, 저들의 사역을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 먼저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 이루셨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꿈을 꾸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참 멋진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젊은 시절 술집 호스티스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트럭 운전수 일을 했습니다. 앤디 폴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젊은 시절 제대로 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후 삶이 바뀌어 말씀 중심으로 살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어느 날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읽다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이사야 35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녀는 사막에 꽃이 피고 곡식과 나무가 자라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막이 푸른 동산이 생기고 호수가 생기고 곡식이 자라나는 그 꿈을 마음의 화판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자 지체하지 않고 사하라 사막으로 달려갑니다.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지에서 오랫동안 꽃을 피우겠다고 그 방법을 연구하며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아 헤맵니다. 사막의 꽃을 피우겠다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여자, 그녀를 바라보는 현지인들을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답니다. 1만 년 동안이나 황폐하였던 이 사하라 사막에 누가 감히 도전장을 던진단 말입니까? 황폐하던 이 사막, 그것을 살려내는 이런 인접 국가에서조차도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저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저를 통하여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사하라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보리를 수확하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그 희망을 가지고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도전하고 있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만 되면 듣는 이야기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던 청교도들 이야기. 이들은 1620년 11월 21일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겨울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모든 것을 손수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겨운 노동, 피로, 영양실조, 추위, 게다가 배에서 가지고 왔던 그 병으로 겨울이 지나자 그들의 숫자는 102명에서 53명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미개척 원시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망망한 대해입니다.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수시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친지를 잃은 슬픔이 몰려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해오고 신대륙 개척의 그 위압감,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선장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와 함께 돌아갑시다. 저와 함께 갑시다. 그렇지만 그 배는 빈배로 떠나야 했답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자유로운 신앙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그 배를 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으로 현재의 미합중국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세계 정복입니다. 물론 무력이나 무역으로 제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 그는 그것을 꿈꿨습니다. 로마서는 그 열망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필 로마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기선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지를 점령해야 이깁니다. 가장 중요한 장수를 꺾어버리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제패하는 것에 있어서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다면, 장수가 있다면 바로 로마였던 겁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로 통했습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를 꿈꿨던 사도 바울은 당시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시 로마로 가게 되면 화가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말려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은 꾸기만 하면 곧 사라지고 말지만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그 일로 생기는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죄에게도 결국이 있습니다. 죄에게도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들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 그것을 한문으로 풀면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최초의 인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외쳤던 찬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했던 찬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으면 아무리 더워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고 서로를 향하여 언제나 독을 쏘아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좋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빠집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후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대가로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어서 끝이면 다행이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모든 인생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셨던 주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손이나 발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서라도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지옥은 살인, 강도, 강간, 마약과 같은 큰 죄를 짓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죄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기 충분합니다. 로마서 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공식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누구든지 아무리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소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복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러워. 그렇지만 정말입니까? 실제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처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굴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는 사람을 향하여 심리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히면 그것을 참지 못해 그대로 갚아주지 못하여 끙끙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서슴없이 저주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이 모습,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암담함이 엄습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치욕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매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찢기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형이 하나 더 되는 천사로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분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봉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넘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원래 노예를 극형에 처할 때 쓰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역사상 발견한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덕 위에 높게 세웁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도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죄수를 매달아 놓습니다. 알몸으로 매달아 놓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를 백일하에 드러내게 하여 온갖 치욕과 멸시를 줍니다. 십자가형은 손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온몸을 지탱하게 합니다. 손에 못이 박히면 몸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비뼈가 폐를 압박합니다. 숨을 한번 쉬려면 손에 박혀있는 그 대못에 힘을 걸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숨을 쉬다 그 숨이 끊어져야 해방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 곳에서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피 말려 죽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인간이 될 정도로 낮아지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가장 극락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그 끔찍한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인생 말종처럼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심으로 우리 치욕은 벗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 저주도 끔찍함도 벗겨졌습니다. 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추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작게는 내 영혼이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부끄러움 아닙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천국, 지옥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라 무식한 자들이라 비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 예수 천당을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천당으로 천국을 소유한 신앙의 선진들은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신앙을 지켰고 죽어가면서도 그들 향해 달려드는 이들을 용서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예수 천당인데 어찌 그것이 부끄럽단 말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만 꽉 차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만족으로만 가득 찬 곳,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만 이끌려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식과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식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무병장수하길 원합니다. 적당히 세상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려 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편법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으로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복음을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천국을 자랑하며 예수로, 십자가로, 천국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만 살아가겠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로, 십자가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그 신분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왜 극악한 반대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거슬려가며 포악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복음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전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사망 신고서에 이미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처럼 죽을 것도,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외칠 정도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면서도 그는 십자가의 그 복음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생명축제 주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남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 번쯤은 열정을 가지고 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쳐도 예수께 바로 미치면 축복이라 말을 합니다. 얌전하게 전도 한마디 못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보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으로 나아가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수백만의 영혼들을 쇠사슬로 묶어 지옥 병거에 매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쓸어가는데 이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가 구경이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신문이나 읽고 있는 의사,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태연히 구경이나 하고 있는 소방수, 물에 빠져 살려다는 외침에 구경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안전요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저주를 받아 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편안히 구경만 하고 있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지금 어두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말짱한 눈으로 언제까지 그들을 마치 지옥에 안내나 하듯 바라만 보시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얌전히 믿는다는 핑계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내 자신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고 얼굴을 붉힐 때입니다. 마귀가 수백만의 영혼을 지옥으로 쓸어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분노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당신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을 향하여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불타는 전도자로 일어나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여 이 땅에 복음으로 대소동이 일어나도록 한번 도전해 봅시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역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 되어 이곳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게 만드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사랑의 하나님, 다음 주가 생명축제 주일입니다. 힘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온 땅을 물들이며
이곳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이곳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져 소생케 되어지는 영원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전할 때마다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향기 가득한 생명 열매들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을 하늘에서나 이곳에서나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축제 기간에는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 전도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생명축제 주일입니다. 기쁨의 추수 넘치도록 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반이 오늘부터 개강되었습니다. 우리 위하여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이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울산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내일 있답니다. 성장반 50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우리 전도용품 필요하신 이들이 있다면 우리 2층 소그룹실에서 활용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곡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